교회 여러분, 화답송 연습하겠습니다. 반주 한번 주세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자, 같이 반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셋.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만 크게 해보세요. 저 안 부를게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마스크 끼있으니까 좀 더 크게 해도 됩니다. 시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 함께 유령성을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깊은 구름 속에서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거듭 말씀에 희망을 두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미사가 거행되겠습니다. 입당성가 73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연중 제34주일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오늘 이 미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례력의 마지막 주일 미사입니다. 곧 우리에게는 오늘이 송년 미사와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오늘 마지막의 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정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미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며 한 해의 수고에 대해서도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고 미사를 시작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오. 이제 지나간 한 해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혹시나 모를 부족함이 있었다면 주님께 용서 청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사랑하시는 성자를 온 누리의 임금으로 세우시어 만물을 새롭게 하셨으니 모든 피조물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섬기며 끝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에ze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양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자기 가축이 흩어진 양떼 가운데 있을 때 목자가 그 가축을 보살피듯 나도 내 양떼를 보살피겠다. 캄캄한 구름의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해내겠다. 내가 몸소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복돋아 주겠다. 그러나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버리겠다. 나는 이렇게 공정으로 양떼를 먹이겠다. 너희 나의 양떼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념소 사이의 시비를 가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아드님께서도 모든 것이 당신께 굴복할 때에는 당신께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분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 드리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연도회도 있고 또한 본당의 청소도 있고 비도 오고 배는 고프고 많은 것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교중미사에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날을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라는 아주 짧은 표현들로 지내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연중 마지막 주일이자 그리스도교가 지내는 한 해살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로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남아있는 달력의 마지막 장이 됩니다. 물론 세상의 달력은 온전히 한 장이 아직도 남았지만 우리에겐 이번 한 주간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다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기다리는 한 해의 시작이 되는 대림 일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리스도 왕이 우리에겐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다스리려 하셨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을 섬길 때 최고의 가치로 섬기길 바랍니다. 하느님께는 좋은 것을 드려야 하고 그분은 우리 중에 가장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니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전만 보시더라도 이 성전 중심에 놓여진 제대 앞에는 언제나 새로운 꽃들이 매 주간 장식됩니다. 그 주간의 의미를 상징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제대 위에는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는 촛불들이 언제나 켜집니다. 그리고 새하얀 포로 덮여 있는 제대 위에서 그리스도는 매일같이 그리고 미사 때마다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러고 보면 성당을 살펴보아도 성당이 나쁜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둘러보아도 기도할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겐 있고 또한 어디를 쳐다보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수없이 많은 사목자들이 그리고 교우들이 함께 정성을 모아 이 성전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좋고 좋은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데 익숙한 우리입니다. 1년살이에서 우리가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것, 그건 선하고 정의로운 것임을 알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올해를 마감하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을 배우게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닌 우리가 장례미사 때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느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건 무엇일까? 우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늘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족함이 진짜 하느님께는 어떻게 비춰지는지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실 날 우리는 이 복음들을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읽게 됩니다만, 언젠가 오시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 벌어질 심판의 광경입니다. 사람들이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되도록 우리는 오른쪽에 속한 양이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왼쪽 편에 선 염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적어도 모두가 천국을 가고 싶지만 적어도 지옥은 피하고자 하는 게 모두의 바람일 테니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가의 기준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잘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천국에 갈 거라는 건 모두가 생각하는 거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가 혹시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는가? 그래서 천국의 기준은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을 못 갈까요? 물론 죄를 지으면 못 들어간다라는 건 또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상 받는 것만큼 익숙하지만, 예수님은 하나의 기준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명확해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된 사람,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기준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눈앞에.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기준입니다. 우린 사실 이런 사람이 되기 싫어하지요. 누가 세상을 굶주리며 살고 싶어 합니까? 누가 목말라하고 나그네처럼 갈 곳 없이 살고 싶어 할까요? 병들고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죄인으로 사는 삶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삶으로 천국을 꿈꾸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우리 곁에 늘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처럼 걱정을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야 하는 문제에 국한되어 걱정을 하지요. 우리 주변에는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이런 삶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복음을 보면서 신부로서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지는 것이 비단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서만 가난할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현실을 삽니까? 그렇지 않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있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왕따는 좋지 않다고 말하고 왕따를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왕따를 당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목마르고 나그네가 되는 데는 다 그만한 곡절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병이 든 이유도, 그 사람이 감옥에 갇힌 이유도 분명히 그의 탓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고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건 너무한 비약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그들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 우리 눈에 그들을 보지 않아도 되는 삶들, 비단 그렇게 그들과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신분에 의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 상황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신부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정의의 편에서 올바르게 산다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이 자리에 있어 보면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유혹이 많아서 아닙니다. 안 보이거든요. 신자들이 저한테는 전부 다 잘해주는데 그게 눈에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있으니 잘 돌보라는 이야기만 하면 그만인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말에 뭐라도 도와줘야죠. 김장 담읍시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당장 그 김장이 내 입속에 들어오는 것은 관심이 있지만 그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주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쳐다볼 수 있는 기회는 사제에겐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신자들이 하는 거죠. 그게 하느님께 선택받은 사람의 특권일까요? 축복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완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들을 그냥 둔 것이 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속에 이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좋은 일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천국의 기준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아래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내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바로 내 형제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천국에 누가 들어갈까를 만약에 냉정하게 말한다면 바로 주님의 형제들은, 이 사람들은 그냥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가 그대로 두었다는 자체에 하나님은 그들을 유일하게 돌보신다는 뜻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 산다면 그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명령이었다는 것을. 사랑이란 죄를 짓지 않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죄에서 벗어나야 하고 죄를 경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는 마땅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회에서 바로 이 배고픈 사람이 발생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올해는 예년보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었습니다. 신부로 살면서도 평생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음이 바쁘고 하는 일은 없는데 늘 분주하게 그냥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모두가 어려울 때 더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내가 힘들다, 우리가 불편하다 라는 이야기는 모두가 했지만 그 속에 더 힘들어진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사랑들을 나누었을까요? 주님이 이런 시기에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잘 견뎠다가 아니라 사랑했는가일 겁니다. 우리 한 해는 어땠는지 각자가 잘 정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믿고 따르는 신앙의 대상은 이렇게 사랑이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하느님께 바친 좋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잊지 말고 살아야 했던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반성이자 정리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본당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그 곁에 있는 더 가난하고 힘겨워하는 사람을 돌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길입니다. 나도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똑똑히 들으십시오. 먹고 살 것이 없는 그것을 나누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좀 잘 살게 되면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똑바로 들으십시오. 그 생각 속에 희생되는 사람들의 몫을 당신은 절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잘한 것, 좋은 것, 그것만으로 하느님께 승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만 그러나 하느님은 이 성전을 단 한 번도 원하신 적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는 가장 좋은 성전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말을 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달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입에 담지 않을 겁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은 저에게 좋은 이야기, 좋은 말씀, 또 좋은 대접을 해주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미사를 올릴 수 있는 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이 순간에도 가장 어리고 힘들고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끌어안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미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오히려 주님께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흘려 나오는 이 물이 여러분을 풍요롭게 한다면 그 풍요로움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임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대림절 새로운 마음으로 또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으면 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하느님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대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세상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정성 어린 기도를 하느님께 봉헌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사람이 되신 말씀에 베풀인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성경을 무엇보다 앞세우며 늘 가까이 하고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온 힘을 다하여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로우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도와주시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먼저 살피게 하시고 공동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올바로 실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질병과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과 이웃의 보살핌으로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성서 주간을 시작하는 저희를 주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실천하며 이웃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당신 자녀들의 이 모든 기도를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 41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인류 화해의 제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모든 민족들이 성자를 통하여 일체와 평화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 외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어 영원한 사제와 온 누리의 임금으로 세우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십자가 제대 위에서 티 없는 평화의 제물로 당신을 봉헌하시어 인류 구원을 이룩하시고 만물을 당신 친히 다스리시어 그 영원하고 보편된 나라를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께 바치셨나이다. 그 나라는 진리와 생명의 나라요 거룩함과 은총의 나라이며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의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에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정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시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성체승가 163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불멸의 양식인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저희가 온누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끝없이 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 우리는 모두 장병훈 루카 신학생의 부재서품 공지 중에 있습니다. 25일까지 공지가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후 1월 8일 서품식까지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정성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헌미헌금 봉헌의 달입니다. 모두 함께 가난한 이들과 식사의 정성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조중미사 후에 연도회도 있고 또한 본당 대청소도 있습니다. 아침에 비가 잠깐 내려서 지금 그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혜롭게 서로 나누어서 또 비가 내려서 청소를 못하는 구간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름아름 서로 협조하고 도와서 함께 청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3 수능 9일 기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요일부터입니다. 일주일 넘는 시간 9일 동안 여러분 모두 고3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험생들과 또한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또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험을 또한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도 있죠. 그래서 12월 1일 화요일 저녁에는 그들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고 축복과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김장 담그기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자매님들 함께 오셔서 김장 함께 담그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3차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꾸 오늘도 3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사이에 안전조치가 2단계라든지 이렇게 강화가 되면 당연히 김장은 보류가 될 것이고 또한 올해는 김장을 담지 못하는, 그래서 사실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본당 안의 김장이야 상관이 없지만 또 이 겨울을 지내셔야 하는 분들에게 김장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게 200폭이나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김장을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남자분들의 도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묻고 옮기고 하는 건 또 남성 동지들이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다음 주 토요일 날 그냥 모르겠다 가보자 하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지오 마리아의 연차 청춘 목회를 해마다 우리 본당에서 치르는 아주 중요한 행사들이죠. 숨겨두셨던 재능들, 장기들, 그리고 서로의 흥들을 함께 나누는 정말 중요한 단합대의 자리인데, 올해는 연차 청춘 목회를 RCS와 마찬가지로 간소하게 치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사 후에 각 꾸리아별로 체험담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아쉽더라도 올해는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이해하시고, 밥값을 준대요. 또 지난번보다 많이 준대요. 따뜻한 겨울이 되시기 바라고, 덕분에 저는 2번이나 얻어먹을 수 있다는 기쁨에 설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밥값을 준다고 기뻐하는 사제를 그냥 우습게 보시고 빠지지 마시고 모든 레저 단원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RCS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대림 묵상집 나왔습니다. 교구에서 대림절 하루하루를 묵상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도 나와 있으니까 나가시는 길에 책상에 얹어진 거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대리 묵상집 1인당 한 권씩입니다. 가져가셔서 실천하시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내용을 교구에 보내면 선물도 준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재미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견진 받으신 분들 모두 사진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셔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얼마입니까? 물어보시는데 한 1억쯤 할까 했으나 그냥 드립니다. 견진 받으신 거 축하드리니까 가져가시고요. 연도에 있습니다. 연도에 이 자리에서 하나요? 성전에서 연도회 하겠습니다. 연대 회원들은 미사 마치시고 바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마치고 나서 청소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반장 모임이 26일, 그리고 자모회 모임이 28일. 이 시기에 하는 모든 모임들은 총회 성격들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총회를 준비하는 모임이니까 되도록이면 빠지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부터 공지를 하겠습니다만 올 겨울에 판공은 12월 8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4분 신부님 모셔서 총 5명이 우리 판공 성사를 하게 되니까 요즘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성사 보시는 분들이 너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오죽 없으면 제가 사무실로 신청을 하라고까지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래서 혼자서 한번 해볼까,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 해서 혼자 할까 했는데 또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신부님한테 성사 보기가 힘든 분들이 있다 해서 앵꼽지만 농담입니다. 당연히 여러 신부님 모셔서 우리가 함께 성사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발 좀 고해 성사 보십시오. 제가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볼만한데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그거 좋대요 다 모이갖고 한 방에 해결하는 거 이러시는데 그건 진짜 우리가 처음 당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는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서 모든 일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날 기회를 제공하시는, 또 허락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들게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그 힘든 걸 드리는 저는 어떻겠어요? 맞다고 전화가 온다입니다. 그죠? 웬만하면 성사 좀 봅시다. 미란 났다가 천당에 가야 나중에라도 하면 돼요. 죽기 전에 보면 돼요. 죽기 전에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못 보고 죽으면 어쩔 깁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시간을 두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빨리 보고. 왜 대림절에 우리 성당이 가장 빨리 성사를 드리냐면 대림절은요 기쁘게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가 죄를 지을지도 몰라 막 이래 불안해하면서 사는 사람, 그래 살지 맙시다 좀. 막 그래 또 죄 지으면 또 보면 되잖아요. 그죠? 빨리, 세수는 빨리 할수록 좋아요. 제 일생의 게으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가 미사는 가야 되는데 언제 화장실에 갈까? 이게 본당 신부의 최대 난제예요. 일어나긴 새벽에 일어나는데 미사 드리기 전에 빨리 씻어야 되는데 언제 화장실에 들어가는가?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좀 일찍 씻고 그냥 있으면 될 낀데 그거를 안 들어가고 앉아 있다가 나중에 꼭 미사 다 돼가면 들어가가 아이고 늦었네 어쩌니 이란단 말입니다. 참고로 오늘 새벽 미사 늦었어요. 다시 10분에 일어나가 야 이거 씻으러 들어갈까 어쩔까 하다가 의자에 앉아서 조는 바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처럼 살지는 마세요. 제발 좀. 고해 성사 즐거운 성사입니다. 기쁜 성사고요. 여러분한테 성사 드릴 때마다 하느님이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시는지 느끼게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고리 잡으면 용서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꼭 고해 성사 12월 8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당에서 성사들도 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
꼭 고해성사 보시고 성탄은 기쁘게 모두 함께 잘 준비해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다음 주에 대림 일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모두 준비하도록 합시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승가 78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언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언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언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언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미사를 마치겠습니다.